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각오를 해야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할 수 없게 되겠죠. 학생들은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난 이렇게 공부하겠다. 그 각오죠, 일정이. 물론 그런 일정표나 계획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더 많을 겁니다. 완벽하게 계획한 대로 산다라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계획도 하지 않고 각오도 하지 않고 뭔가 하겠다라고는 의지도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발전도 있을 수 없겠죠. 머물러 있을 테니까.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난 저렇게 살아야겠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키운 자녀들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와갖고 엄마 아빠 내가 이번에 뭘 하려고 결심했어. 그러면 거기다 대고 부모님이 야 너는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너는 망칠 거야. 이런 부모님은 없겠죠. 그렇게 각오하니까 아이고 예쁘다. 그래 너 할 수 있어. 너 잘할 거야. 물론 분명히 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아이들을 참 부모 입장으로선 대견하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할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각오를 다진다는 것이 바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올해도 우리가 표가 빛이 되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부분이 어두워 있는지, 내 삶에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로 밝아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이 없는지, 있는지 돌아보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런 결단과 또 그 결단에 따른 회개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편 101편이 어떤 상태로 다윗이 고백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자신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결단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양의 그 시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결단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 그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다지는 것이죠. 오늘 101편도 그런 각오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자기가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정의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사랑은 어느 정도 치우치는 삶을 삽니다. 사랑에 치우치는 정의에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상반되기도 하죠. 내가 사랑은 하지만 정의를 구현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 정의 그 자체이신 거예요. 인간은 사랑이나 정의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지만 매번 권력엔 측근들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자기의 측근이 그것들을 감당해주면 오히려 좀 편하니까. 그래서 매번 뉴스들 보면 누가 더 가깝냐.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을 따라서 무슨 인사 이렇게 하죠. 측근의 이름을 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매번 그런 이 권력자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그 사랑과 정의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것을 다윗은 노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정의가 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이 깨어질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를 고백하고 사모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고백합니다.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라.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짓지 않고 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제가 죄짓지 않고 살아볼 테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제 앞에 나타나 보십시오. 나는 그때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죄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대단한 결단이죠.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너 어차피 지키지도 않은 그거 못할 거니까 에이 그 말이나 못하면 다행이지 뭐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자체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랑을 다하여 죄짓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거예요. 물론 다윗도 완전하지 않죠. 다윗도 넘어지고 죄짓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 가정의 집안을 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갈라지게 하기도 했죠. 그런 죄짓지 않겠다라고 살겠지만 순간 넘어진 사람도 다윗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건강하게 죄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격려하고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 뭐 말로는 저렇게 잘하면서 행동은 저것밖에 안 되네.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때로는 뭐 한심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유 날마다 저렇게 넘어지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는 또 그렇게 살겠다라고 각오하지 않는 건 더 미련한 것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건 그렇게 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도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그 마음이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중간중간 쭉 나오는데 먼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미워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어느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거 완전한 결단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죄니까 악한 것이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성에서 다 끊어지게 만들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사실 이렇게 옆에서 말하면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고 넘어지지 말고 이렇게 장담하지 말아라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장담하지 말라는 말을 종종 쓰는 편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담하는 거예요. 분명히 넘어질 거잖아요. 타인 역시도 죄짓잖아요.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밤에 행했던 모든 악을 제 손으로 끊고 정리하겠다라고 하지만 다인 역시도 그렇게 또 죄를 짓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악을 짓고 또 악을 끊고 살았는지.
그가 인자와 정의를 균형 있게 맞추어 살았습니까? 그는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세바 사건만 봐도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가정에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욕망을 채운 것이죠. 십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고백한 이 101편의 시편의 기자를 거짓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사람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면서도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이렇게 각오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그 모습, 우리가 볼 때는 100% 애를 쓰나 1%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인간이죠. 다윗의 이 고백에 의미 있는 이유는 이런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 순간만이라도 진실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각오와 결단한다는 건 그 순간만 해도 그 마음은 진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만이라도 기뻐하시고 우리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신다는 거죠. 물론 또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각오하면 또 그 죄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순간 그 고백을 그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진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이 두 번의 진실한 고백을 한 사람도 훗날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그 순간 그 고백을 기뻐 받아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반대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순간 주님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질 걸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실 걸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아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진실하고 그의 고백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자기가 넘어진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각오한 사람은 그래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결단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들이 고백이 있으니까. 부끄럽잖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후회를 돌이키지 않아요. 그가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엄마 앞에서 제잘거리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이 혹시 우리가 훗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 내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그 결단의 힘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건 어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줘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 정말 귀하게 여기신 그 삶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결단하여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더욱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